성 바오로타스도회 윤영란 일마수녀님과 함께 갈릴레아, 사마리아, 유다 지역에서 활동하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4복음서를 토대로 알아가보는 시간. 예수님, 오늘은 어디 계세요? 수녀님과 만나봅니다. 수녀님, 안녕하세요. 참예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녀님의 이야기를 함께 듣기 위해서 자매님들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수녀님 지난 시간에 내주신 숙제 있었죠? 네. 루카복음 1장 26절에서부터 38절까지, 그리고 마테오복음 1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 복음 말씀 읽으면서 이 시간 기다렸어요. 좋아요. 수녀님, 오늘은 예수님을 만나러 나자렛으로 가나요? 오늘 예수님은 예수님의 고향 나자렛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고향을 노래로 먼저 부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 다 같이 해볼게요. 오늘 키보드는 임마누엘라 자매님이 도와주시고요. 노래는 세 분의 자매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은 나자렛이고 아버지를 도우면서 순종하셨네. 뚝딱뚝딱 목수일도 척척 배우며 지혜롭고 건강하게 아주 훌륭하십니다. 노래 굉장히 잘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집에서 성경 읽어 오셨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성경을 옆에 조금 이렇게 펴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디를 펴는가 하면 루카복음 1장, 루카복음 1장을 이렇게 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펴셨나요? 네. 아,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예수님과 함께 나자렛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는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갈릴레아도 뭔가 하면 그 로마의 속국에 있는데 이 나자렛은 갈릴레아의 아주 조그만 그런 마을이었어요. 그게 누가 살았을까요? 그렇죠. 예수님과 마리아와 요셉이 그곳에 살았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나자렛의 이름 뜻이 무엇일까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자렛의 이름 뜻은 뭔가 하면 만발하다. 뭐가 만발할까요? 꽃. 그렇죠. 꽃이 만발하다. 그런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망보다, 감시하다, 보호하다. 이런 뜻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자렛을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면 레바논 산맥이 이렇게 있고 남쪽 끝머리에 이렇게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동쪽과 서쪽 그리고 북쪽에는 이렇게 산면이 이렇게 산으로 되어 있고 또 언덕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분지 형태로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평야가 쫙 내려다 보이는 그런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나자렛의 그 기후는 굉장히 이렇게 온화하다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강수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땅이 비교적 비옥해요. 그래서 이제 땅이 비옥하니까 과일이나 곡식이나 채소나 야생화 이런 꽃들도 잘 자랄 수 있는 아주 적합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자렛은 데카폴리스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도로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을 자체에 주요한 그런 도로를 끼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자렛은 그 당시 갈릴리아 지방의 경제 활동에 그렇게 큰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런 마을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나자렛은 그냥 한적한 곳, 외딴 곳, 도시에서 떨어진 곳, 도시에서 비껴난 곳 느낌이 가요, 안 가요? 네. 가죠? 네.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자렛은 전형적으로 모든 이렇게 조건들이 이스라엘의 뭐 국가적으로나 아니면 종교적인 삶에서 그다지 중요한 지역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했던 관심을 끌만한 것이 거의 없었던 지역이다.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나자렛이 구약에는 어떻게 나오는가? 나자렛이라는 이 말은 뭔가 하면 구약에서는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고대의 이제 여러 가지 문헌들에서도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던 곳이 바로 이 나사렛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이 예수님 이전에는 별 볼 일이 없었던 그런 조그만 촌락 그곳이었어요. 제가 그 나사렛에 갔을 때도 첫 번째 느낌이 굉장히 친근하다. 혹은 뭔가 하면 소박한 마을이구나. 이거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보면 나사렛이라는 그 이름의 뜻의 기원을 우리 모두는 정확히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히브리어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노처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적인 그런 전성에 이렇게 따르면 이 용어는 이사야서 11장 1절에 이사이의 구릅터기에서 해순이 돋아나고 그 뿌리에서 새싹이 움트리라 해서 이 새싹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네체르에서 이렇게 유래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 이렇게 의하면 그리스도교적인 그런 해석에 따르면 새싹, 이 새싹이 바로 누구를 가리킨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는 이 나사렛이 어떻게 보일까? 나사렛에 누가 살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마리아, 또요? 요셉, 또. 예수님.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 마을을 이루고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자, 나사렛에 살고 있던 동정녀 마리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잉태가 예고되는 게 루카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루카복음 1장 26절에서 27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준비되셨나요? 네. 자, 시작. 여섯째 달에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잘 읽으셨어요. 성경을 집에서 이렇게 읽으셨다. 이 느낌이 확 들어옵니다. 그렇죠? 네. 자, 요셉과 마리아는 원래 나사렛에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루카복음에 의하면 아우구스투스의 그 칙령에 의해서 호적 등록을 하러 어디에 갑니까? 그렇죠. 다윗의 고을인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갔다가 거기에서 마리아가 아기를 이렇게 낳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난 뒤에 헤로데에 의해서 이집트로 피신을 가요. 이집트에서 피신을 하고 난 뒤에 다시 어디로 돌아오는가 하면 나사렛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이렇게 키웁니다. 그리고 마태오복음 2장 23절에 따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나사렛이라는 하는 고을에 가서 자리를 잡았다. 이로써 예언자들을 통하여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어떻게 하려고? 이루어지려고 그렇게 하였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공생활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해당에 이렇게 가셔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르코복음이나 아니면 루카복음에서는 고향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이 어떻게 당해요? 불신과 배척을 받는 그런 대목이 또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카복음 4장 28절에서 29절 준비되셨나요? 네. 좋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화가 잔뜩 났다. 그래서 그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님을 고을 밖으로 내몰았다. 그 고을은 산 위에 지어져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그 벼랑까지 끌고 가 거기에서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좋아요. 자, 그리고 또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요한복음 1장 46절에서는 사람들로부터 이런 말을 듣죠. 나자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올 수 있을까? 그 내용 알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서 그렇게 말할 만큼 이 나자렛은 대수롭지 않았다 이거입니다. 대수롭지 않았다. 그리고 이 나자렛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유명해졌던 동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나자렛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자렛에서 소년 시절을 거쳐서
메시아로서의 공적인 직무를 수행하기 전까지 어디에 사셨을까요? 어디에 사셨을까요? 나자렛. 그래요. 이 나자렛에서 사셨습니다. 또한 나자렛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공적인 직무를 수행하시기도 했습니다. 곧 예수님의 잉태와 아동기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 가르침을 베푼 시기와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나자렛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곳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잉태 사건을 살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성탄시잖아요. 그렇죠? 네.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전해진 예수님의 탄생 예고 누가 찾아왔죠? 천사. 그렇죠. 천사가 이렇게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그 히브리어의 인사말 샬롬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샬롬의 뜻이 뭔가 하면 평화가 너와 함께 있기를 이런 뜻인데 그 샬롬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걸로 인사하지 않고 그리스어인 카이레라고 인사합니다. 그러면 카이레의 뜻이 뭘까? 카이레는 뭐예요? 기뻐하여라 라는 뜻입니다. 기뻐하여라. 자, 우리 옆사람과 함께 카이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자, 시작. 카이레. 오, 잘하시네요. 카이레 뜻이 뭐라고요? 기뻐하여라. 이거입니다. 천사의 이 축하의 말과 함께 진정한 의미에서 신약 성경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복음이라는 거, 그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 기쁜 소식. 그래요. 기쁜 소식. 기억력이 좋으십니다. 기쁜 소식인데 예수님이 태어난 이 자체가 뭐예요? 우리에게 소식. 기쁜 소식, 기쁨이 되는 거. 이걸 갖다가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카이레는 또 이렇게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거룩한 밤에 천사가 목자들에게 한 말에서 또 나옵니다. 루카복음 2장 10절에서 보면 큰 기쁨이 될 소식이 너에게 전한다. 이 표현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0절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말이 또 나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어떻게 하였다? 기뻐하였다. 이렇게 하면서 이 기쁨의 소식, 예수님 자체가 뭐요? 이 기쁨의 소식이 된다는 것을 신약 성경 전반에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기쁨은 뭔가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어요. 이 기쁨은 성령의 고유한 선물입니다. 그리고 구세주의 진정한 그 선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이 기쁨의 천사의 인사말과 함께 우리 교회는 모든 세대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기쁨이 울려 퍼진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약혼한 요셉은 이 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이제 마음을 먹죠. 요셉이. 마음을 굳힌 요셉에게 또 누가 나타나요? 천사가 나타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어떻게 했다? 잉태하였다. 이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태어나면 그 이름을 뭐라 하여라?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다. 이걸 이제 선포하십니다. 요셉은 이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면서 천사가 알려준 것처럼 마리아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그를 법적으로 자신의 아들로 입양하라는 지시를 이렇게 받습니다. 아기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입니다. 그렇죠? 아기의 이름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알려준 것처럼 예수였습니다. 예수라는 이름 뜻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야훼는 구원하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표현은 또 뭔가 하면 예수와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영화 같은 데 이렇게 보면 아기 예수님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마리아가 부를 때 어떻게 부르는가 하면 예수와 이렇게 부르는 그 영화 장면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성모님에 대한 표현도 가장 잘 해놨는 부분이 있어요.
성모님은 처녀의 몸이었어요. 그렇죠? 이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잉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뭔가 하면 기쁨에 넘쳐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강한 그런 용기와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이 자체가 굉장히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마리아가 살던 그 당시 여자는요. 재산의 한 품목으로 이렇게 생각해지는 그런 가부장적인 사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처녀가 임신하였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돌팔매로 사형을 당할 만한 그런 시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갑자기 처녀가 아기를 가졌으니까 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구나 이런 거를 이렇게 생각하게 되겠죠. 이 모든 것을 힘듦을 고스란히 이렇게 견뎌내는 그 마리아의 강인함. 이게 어디서 나왔을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섭리에 온전히 맡겨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이해한 사람에게만 나올 수 있는 그 강인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잉태하고 마리아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두려워하기보다는 이 기쁨을 알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나자렛에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유다 산골로 갑니다. 누구를 찾아갔죠? 엘리사벳. 그렇죠.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이 기쁨의 소식을 함께 이렇게 누리기 위해서 갑니다. 그때 엘리사벳은 뭐요? 아기를 못 놓는 그런 할머니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사벳은 요한을 잉태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두 분이 뭔가 하면 성령의 감동으로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그 기쁨을 서로 나누는 그 장면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나자렛은 아주 작은 마을,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곳을 원하셨어요. 아주 작은 곳,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셨고 그곳에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잉태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아기가 되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된 기쁨을 맛보라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초대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카이레, 기뻐하여라입니다. 카이레, 기뻐하여라.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 성탄 시기를 보내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 모두가 기뻐하면서 서로 인사를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카이레, 따라해봅니다. 카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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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여라, 기뻐하여라, 기뻐하여라. 기뻐하여라. 자, 그래서 오늘 길에서 누군가를 만나면 그분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카이레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리고 어머 그게 뭐예요? 이러면 우리 주님 때문에 기뻐하세요.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기뻐합시다. 이렇게 하면서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주님의 은총과 자비가 풍성하길 기도합니다. 수녀님 다음 시간도 벌써부터 기다려지는데요.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어떤 준비를 하면 될까요? 네. 다음 주에는 나자렛의 두 번째 이야기가 계속되겠습니다. 다음 주를 기다리면서 마르코복음 6장 1절에서 6절, 루카복음 4장 16절에서 30절을 꼭 읽어오세요. 네. 네, 이번 시간 숙제는 마르코복음 6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루카복음 4장 16절에서부터 30절까지 필독하면서 다음 주를 기다리겠습니다. 자매님들 오늘 나자렛에 가본 느낌 어떠셨나요? 가장 소박한 나자렛에 정말 예수님이 탄생하셨더니 너무 기쁩니다. 아마 우리의 삶도 앞으로 기쁨이 연속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나자렛이 그렇게 유명한 곳은 아니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그런 작은 마을이었다는 건 오늘 처음 알았고 성모님이 처녀의 몸으로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했는데 카이레라고 말하신 그 천사의 그 기쁜 표현을 듣고 그렇게 참고 아이를 낳을 수 있었구나를 알아서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모두 기쁨의 인사 카일에 나누는 한 주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날게요, 수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카이레.